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인간적인 원리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관점과는 많이 다른 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글자가 있습니다. 한국 글자는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기 중동 지역을 가게 되면 나라들은 다르지만 그 아랍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 인도도 가게 되면 인도 언어도 힌디 언어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아랍과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유사성이 좀 발견이 됩니다. 또 우리 태국어도 좀 보면은 흘러가는 것들이 좀 그런데 우리 한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르죠. 그리고 또 우리 영어권에 사는 또 영어는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영어인데 영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씨로 언어를 전달하고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해 갑니다. 근데 이런 글씨가 나오기 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상형 문자라는 겁니다. 이 상형 문자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문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원시시대 때 사람들은 이 그림으로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저 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달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로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그리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저렇게 강물이나 시냇물을 그리면서 저걸로 의도한 것들을 전달을 하죠.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상형 문자입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우리가 아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도 예전에 상형 문자가 있었는데 그 상형 문자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들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마음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세모로 삼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른의 마음을 표현할 땐 둥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날카롭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과 마차 부딪히거나 접촉이 되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뾰족한 세 꼭지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섬세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꼭지점들이 세 꼭지점들이 점점점 닳아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둥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였을 때는 양심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빨리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그게 마모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둥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른이 돼서는 두루뭉실해가지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신앙생활도 삼각형에서 둥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삼각형처럼 날카롭게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둥그렇게 되져서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조금만 우리 삶 가운데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서 섬세하게 반응해 나갔던 우리가 그렇게 삼각형 같은 신앙이었던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복들도 잊어버리면서 점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어때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야 되죠? 삼각형에서 둥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삼각형에서 둥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렇게 신앙에 좋은 모범이 되었던 다윗, 삼각형같이 늘 깨어있고 민감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그 신앙이 둥그랗게 무뎌져 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루어낸 것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했죠. 근데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이고 본인이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점점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기가 자꾸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넘치는 복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와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안에 밧세바와 그런 범죄를 하기 전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넘어지기 전에 영적인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삼각형에서 둥그렇게 변해가는 시간과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점점 식어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삼각형에서 둥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당연히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전조현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암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 본문의 순서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와 간음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란 장군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서 아빠라고 하는 도시의 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역대상 20장 1절이에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럽니다. 좀 더 가까이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 바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내려보기 전에 목욕하는 그 상황을 보기 전에 바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 해가 들어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잔속을 멸하고자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암몬과 전쟁의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바로 전 상황이었어요. 바로 전 상황에
군대들은 다 나가서, 자기들의 군대는 나가서, 다윗의 군대들은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범죄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상태가 삼각형이 아니라 둥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밧세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28절에 가면 요압이 등장해서 말씀합니다. 요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밧세바 사건 일어나기 전인데 전쟁을 치러 갔어요. 요압이 전쟁을 치러 가서 거의 전쟁은 다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라빠라는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거의 항복을 다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면 생각합니까? 이게 28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장군이 라빠성을 포위해가지고 조금만 공격하면 그 성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을 갖다 지배하고 점령하면은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면 요압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이 그 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요압은 대단한 기회주의자였어요. 요압은 다윗이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나 잘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요, 내가 지금 이 성을 다 정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제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요,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왕이 하십시오. 보통 장군들은 자기가 승리를 해가지고 전과를 올려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세우고 그래야지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마지막을 정리하시고 왕의 이름으로 이 성에다가 왕의 이름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왕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았어요.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면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요압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왕이 마무리를 하시고 왕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전조현상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하 12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서히 내오고.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30에서 35kg입니다. 이게 바벨론 쪽에 바벨론 쪽에는 60kg라고 하는데 보통 30에서 34kg가 되는 무게예요. 보석이 그만큼 컸어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다윗이 본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근데 다윗도 그 삼각형에서 그렇게 둥그렇게 되어졌던 시간이 있었고, 지금 우리 아내와 범죄하기 전에 다윗의 상태는 완전 둥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뭐가 와서 부딪혀도 느낌도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깨달음과 찔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피곤하고 멍해지고 아무것도 내 심령에 와닿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도 없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세상 사람 다 하니까 뭐 어때?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그 전조 현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든 노략물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잘 보여주겠는 게 사무엘하 8장 4절하고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저거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걸 제거하는 거고, 신명기서에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 한 마리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그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들어가야 될 경제적인 어떤 그 유익이 말에게 들어가고 전쟁을 위해서 말에게 들어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 짐승에게 돈을 대느라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저 한 마리에 캘리포니아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 한 마리가 한 달에 들어가는 게 몇천 불이라고 합니다. 그 몇천 불이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기호 생활을 위해서, 본인의 취미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셨죠. 왜? 그 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지 그걸 왜 짐승들에게 그 돈을 드리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갖다 소유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까 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말이 몇 마리고 내가 마차가 몇 대인데 등이도 이기고 말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윗은 배제하기 위해서 그걸 근원적으로 제거했던 겁니다. 그 사무엘하 8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인데 아주 특별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과 르호바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전쟁에서 얻어온 것들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이 뾰족하게 섰던 삼각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도 둥그렇게 되어져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삼각형 꼭지점처럼 늘 세워져 있고 명확하게 깨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피곤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범죄했다라는 것만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죄를 지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삼각형에서 둥그렇게 되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다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모든 것들은 자기 건 줄 알아요. 우리는 이미 둥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신앙에는 눈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정말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나눔과 포기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좀 들여나가는 것, 조금 희생하는 것, 주를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 없어요. 다 내가 영광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never recognize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깨달음과 음성들을 얻어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거룩하여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이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방이 중요합니다. 병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지키란 말이 있잖아요. 병 들어서 약 드는 것보다도 약 먹는 것보다도 예방 잘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 들어서 보험 잘 들어놔서 병원 가는 거 어렵지 않고 좀 집을 가까운 데 좋은 데 살아서 병원 가까운 데 살고 왜 아플 걸 전제합니까? 예방을 잘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아픈 건 짧게 아프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짧게 아프다가 떠나는 거 얼마나 복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길게 아플 거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보험을 어쩌고 병원 가까워 그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방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짧게 아파. 누구든지 아프잖아요.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럼 짧게 아프고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돈 쓰고 힘들고 아프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걸 예비해가지고 그것에 대책을 세워서 집도 어디에 마련해야 되고 돈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왜 벌써부터 그렇게 패배적인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건강도 건강할 때 우리가 예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살펴보는 예방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방이 없고 점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백신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영적인 머슬을 튼튼하게 해서 나를 살펴보고 다시 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고 저게 프로테인이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죠. 참 여기서 다윗이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 죄졌어,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둬버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나요. 근데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권력이 있었고 왕권이 너무너무 튼튼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한 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회개한 것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각성제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혼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모에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느낌이 없을 때, 둔탁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걸 깨닫게 해주는 각성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회복이 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제일 1차적으로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다윗의 신앙의 기준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다윗에게 회복된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저겁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잣대가 있어요. 그 신앙의 잣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상관없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의 목전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다윗은 그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삼각형같이 날카로웠던 신앙이, 섬세했던 신앙이 둥그렇게 되어져서 잊어버리고 죄악에까지 빠졌던, 죄로까지 넘어졌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앞에 사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단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회복된 게 뭐냐? 주의 목전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산다는 거,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범죄는 사람에게 줘놓고 왜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니, 사람에게 범죄해놓고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냐? 우리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소중하게 대하죠. 근데 반대로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의 눈만 없어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게까지 한 그 원인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사람 앞에 산다고 생각했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저기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변방으로 보내서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그래서 이 증거를 덮어버리면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은 안 보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에 어느 쪽에 있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알았다면, 그걸 느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걸 믿고 있었다면 다윗은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 당시의 왕들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의 왕들은 간음을 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그 권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다른 왕들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여느 왕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는 의식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이 옳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럼 뭐 어떠냐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자체는 망가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어때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내가 뭐 범죄했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망가져 있다라는 거죠. 그 망가져 있다는 건 뭐죠? 전혀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고 나는 사람 앞에 살고 있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너무 다른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의 근본적인 뭐죠? 인과응보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돼요. sowing and reaping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근데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한다면 다윗이 오늘 다윗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죽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자기가 그 첫 번째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는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오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하다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처음에 뭐가 나오죠? 다윗이 그의 아내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나는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충성되고 다윗의 명령에 충성되고 순복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아내를 뺏어갔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죄책감 가운데 고통 속에 오래오래 살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굴 주냐면 솔로몬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밧세바를 오히려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It's unfair.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도 부르지 않아요. 다윗 그의 아내, 자기 아내를 다윗의 아내라 부르는 거예요. 와, 우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 죄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참 용서받기가 어려운 죄입니다. 그 간음이라는 범죄뿐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지로 내버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용서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아의 입장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 다윗이 오랫동안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누굴 줬냐면 솔로몬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회복이 되어지고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건 용서되기 어렵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는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했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게 시편 51편이죠. 이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4번 정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단어는 몇 번이 나오냐면 19번이 나와요.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4번 언급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4번 언급하고 죄의 속성을 4번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19번을 갖다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나와 있는 저 말씀들이에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순전하시다 하리라. 웃을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회개 기도 속에서 19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씻음을 구했던 것처럼 마치 그거의 반응이라도 하시듯이 솔로몬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칙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안 되고 용서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고 능력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면 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고 집안이 좋아서 남들보다 달란트가 많고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저 이방 땅에서 우상의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 우리의 교회,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줘서 사람이 볼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고 사람이 볼 땐 용서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고 씻겨지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여주셨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국의 그 범죄자 중에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재봉은 1963년에
현역 육군 중령 한 이득주라는 분의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무참히 살인을 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받아가지고 사형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친 누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누님 동네에 교회 있지요. 교회 있으면 꼭 나가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중령 일가에 대해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님, 전 요즘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누님,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고 꼭 교회에 나가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시간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암흑의 명예 소리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누님, 전 바깥 세상에서 산 27년보다 여기에 와서 산 3개월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3개월 사이에 저는 많은 것을 알았고 또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던 확신은 제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쓰고 있는 반성문이 끝이 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중령님의 아들에게 속죄의 편지를 쓰고 싶은데 마음만 급합니다. 쓴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마음하고는 달리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에 살 때는 미움도 많고 불만도 많았고 무지무지하게 배도 고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님,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님은 제가 죽어가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가니 한은 없습니다. 누님, 저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누님보다 먼저 가는 동생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이 사형수 고재봉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강팍하고 그런 용서될 수 없는 죄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신비하고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윗을 회복시켜 준 것, 다윗이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었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회복을 주셨어요. 과연 다윗이 이런 은혜를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로의 선물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다윗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인물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에 이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는 다윗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맞죠? 다윗도 자기가 범죄한 것에 있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얻었습니다. 그 징계를 받았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울과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영원히 그 보좌를 빼버리고 그에게 은총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지만 너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매도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내가 너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자식이 되고 내가 너의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는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너의 왕권과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because of the covenant. 하나님께서 만든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와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채찍도 맞을 수 있고 징계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 근본적인 것들을 없애거나 사울처럼 지워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그 십자가의 언약은 다윗이 맺은 언약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맺게 된 십자가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은 뭐죠? 우리의 행동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똑바르면 우리의 행위가 좋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행위가 똑바르면 그 구원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어낸 십자가의 사건들을 믿게 해주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와 의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fulfill하신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게 그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구원은 우리의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행위를 잘하고 우리가 행위를 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언약이고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도 치를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한계와 영역 속에서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과 우리의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요즘에 많은 어떤 새로운 관점이라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그것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못한다고 취소가 되는 그런 불완전한 은혜의 언약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해서 구원이 유지된다면 내가 못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의 언약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하고 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한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한 가족이 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반가워서 새로운 가족에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살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당에게 가서 앞날을 물어보고
안 되면 함께 죽자 마음을 먹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교회에 나가야 산다고 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교회로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김진홍 목사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전도하기 힘든데 세상에 무당이 교인을 보내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저 옆에 있는 저 무당 만나면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바빠서 만나질 못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후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무당을 그 목사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무당님.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소리가 이러더래요. 우리 같은 업종인데 같은 업종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죠. 당신은 하나님이란 신 믿고 나는 잡신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업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웃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하는 소리가 있대요. 우리 무당의 세계에서도요, 최고의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은 비록 무당을 하고 있지만 저도 나이 들면 언젠가는 하나님 믿어야죠. 이러면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바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을 믿어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르고 놀라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맡겨가는 믿음의 고백들과 또 드림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